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에 들것을 매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지만 일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사회적인 고통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장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고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질병의 고통입니다. 그것도 고질적인 질병. 원하지도 바라도 않지만 사람들은 그런 질병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을 치료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그 고통은 왜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왔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지만 온갖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죄로부터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최초에 그들을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모든 것을 다 따지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걸 쭉 올라가 보니까 아담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아담아,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제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자기 안에 아담이 줘서 먹었다. 아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랬어? 뱀이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 범죄의 시작은 사람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은 즉 뱀의 꿰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졌다. 모든 죄의 출발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에 붙잡힌 사실 마귀죠. 뱀에게 선을 하면서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땅을 기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왜 더욱 저주를 받느냐?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짓고 땅에 쫓겨난 자가 되어졌는데 또 죄를 졌기 때문에 더욱 저주를 받아 가중처벌법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흙을 먹어라.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릴 때 너는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내 아내의 말을 믿고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낼 거고 그 땅에서 너는 수고해야 먹을 걸 먹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형상을 짓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들었는데 영적 존재의 상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흙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뱀이 흙을 먹으니까 거기서부터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성경에 보면 모든 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흙이 된 인간의 육신을 뱀이 먹으면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질병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병이. 즉 자범죄가 없어도 조상 때부터 늘은 원죄만 가지고도 병들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 가운데 날 때부터 병자된 자리 많아요. 안전병이도 있고 벙어리도 있고 소경도 있고 그 사람들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겠어요? 자범죄는 지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 때문에도 병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병들어 살기를 원하겠어요?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들이 병들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뭐가 원이냐면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는데 죄도 해결되지 않은 자에게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이 불법자가 되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먼저 병의 원인인 죄부터 해결을 작정을 하셔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칠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난 뒤에 내 모든 병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 모든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보냈는데 그게 오면 그 모든 걸 해결한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약속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제 완료형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로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함으로 모든 이제 나음을 얻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미리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보면 수많은 이적 가운데 병을 많이 고치는데 그 가운데도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 된 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그런들을 다 고치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가 가장 목회의 근본 키 성경으로 삼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즉 예수님은 자기가 한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님으로 기도함으로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예언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병든 자에게 손은적 낫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믿는 자들은 그런 표적이 5가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나느냐? 제자들이 그 말을 믿고 나가서 전파할세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5가지 표적이 나타났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기록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늘날로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다 놓아두면 그가 성전 들어가는 사람한테 한 푼 줍시오 구걸함으로 그 구걸한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3시 제9시에 거기 앉아 있어요. 근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딱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또 습관적으로 베드로와 요한한테 무엇인가 구걸할 게 있는지 알고 아마 손을 내밀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금과는 없다. 아마 손을 내밀었다가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어서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기뻐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40여 년 동안 태어나서 걸은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 앉으면서 일어난 것은 사실은 밝혀지지 않지만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사랑의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가 먼저 있었다고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죠. 병뿐이 아니라 그런 문제 가운데 심각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걸을 수 없는 이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40년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운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들것을 메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오늘 또 믿음 있는 많은 종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병들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도 그런 것을 수십 건을 경험합니다. 어제도 마침 시간이 나서 가족끼리 가벼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에 갔더니 거기서 제가 은퇴한 교회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던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 그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처음에는 피부병자고 병원에 갔더니 피부병이 아니라 12만 명 가운데 1명 걸리는 그런 병인데 치료 방법은 없고 의학적으로 많이 의학적으로 해봐야 그 균이 머리에 들어가면 죽는데 3개월밖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이 그런 진단을 받고 수요예배 때 들어왔는데 제가 그 여자 집사님하고 그 아이 얼굴에 이마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병원이를 위해서 속죄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나아서 지금은 고려대학교 문화 콘텐츠학과 2학년인 된 그 여자 대학생의 어머니를 만나서 기쁘게 차 한잔을 나누고 왔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질병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정말 사랑을 가지고 교회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은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전에 걷는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만 구원받아 감사하지 말고 내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이 안전뱅이를 침상치 않아 메고 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랑의 들것을 메는 성도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